함께 찬양드림으로 3월 6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죄가 사탄의 양식입니다. 믿음은 사탄의 양식인 죄를 불태워버리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사탄이 오늘 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공격의 초점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능력을 잃게 되고 능력을 잃으면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인간 내면의 신으로 만들려 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덫을 놓습니다. 마치 비무장지대에 6.25 때 설치해 놓은 지뢰들이 무수히 많은 것처럼 오늘이라는 삶의 여정 속에서 사탄이 매설해 놓은 무수히 많은 불신의 지뢰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언제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매설해 놓은 그런 지뢰를 밟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14절에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 머물고 싶었죠. 그 임재,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었으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인간의 죄가 만연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귀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야만 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온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여전히 불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상황에서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온 것이죠. 간질 들린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치료할 수 있었습니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그런 변화를 체험했던 제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치유 사역을 펼쳤는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불신이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불을 보듯 분명한 것이죠. 매일 성경 해설서를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의심하는 무리에 둘러싸여 믿음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죠. 심히 고생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유해 주기를 간청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만신창이가 되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갔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우리 앞에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의 상태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세대를 향한 질타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부인하려 듭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마저 그런 믿음 없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 둘러싸여서 심각하게 주눅든 상태, 그것이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거의 정점에 이른 것처럼 교회의 믿음을 의심하고 교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짙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불신의 연기가, 그 불신의 안개가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기로 가득해야 할 교회가 의심과 회유와 불신의 연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묵상하신 예수님은 병자나 환자를 치료하실 때 어떤 때는 직접 손으로 만져서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치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간질에 걸린 그 아이도 비대면 원격 치료를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셨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으로, 그것도 불신이 팽배한 무리들이 가득 모인 가운데로 부르셨을까요?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아멘. 그 본문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귀신의 장난질임을 아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신의 지뢰를 밟고 사탄의 배를 불리는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12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은 주눅 들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개역 개정성경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완전히 다른 시선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상황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밥으로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믿음의 진단 키트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본문 1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조용히 나왔다는 표현 속에서 현재 제자들이 처한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말씀도 우리 빠르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필요와 희망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마주할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을 짓눌러서 압사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거대한 모략의 산, 그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다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같은 산인데 누구에게는 은혜를 받는 놀라운 변화산이 되고, 누구에게는 믿음을 잃고 의심과 회의의 수렁에 빠지는 시험의 산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서에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은 효력 없는 믿음을 뜻합니다. 권위와 지식과 경험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다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빈약한 미천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또 다시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믿음입니다. 아빠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갔듯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얘기하실 때 믿음이 작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근심을 예수님 앞에서 다 털어내고 다시금 예수님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근심과 의심을 다 내버리고 다 주님 앞에서 털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고난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정신비전센터의 완공을 위해서, 교회학교와 3040 젊은 세대의 부흥,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의심을 예수님 앞에서 다 털어내버리라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들이 보입니다.
가깝게 살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홀로 있어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이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또 하나님 먼 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 신음하며 정말 몸만 남았다고, 나만 살았다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재단, 우리의 예배, 찬양과 경배, 전도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신 비전 센터를 세우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와 30사대와 40세대 젊은 세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지금 기도하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우리들이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사탄의 밥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정말로 타락한 저 세상을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찬양,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을 우리의 밥으로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